5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전도자는 지혜와 우매라는 주제 이미 봤죠. 그것을 입의 말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죠. 이 말이라는 것. 즉, 지혜자와 우매자의 상반된 모습과 그 인생의 결과를 설명하고 나서 입의 말이라는 주제를 사용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2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본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에게 혜택을 주나 우매자의 입술은 그들을 삼키느니라 하는 뜻이에요. 즉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 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뜻이죠. 말 한마디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3절은 우매자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시간의 흐름이죠.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매자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매해서 심히 미친 것이라는 결말을 합니다. 끔찍한 결말이죠. 그죠? 자신이 있어서 나름대로 말을 뱉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다 하는 것이죠. 우매자의 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거 못 고쳐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많은 말은 큰 허물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그 말이 미래에 관한 말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 한계 속에 사는 게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아는 척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은 다 자신이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되고 스스로 거기에 매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5절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매자의 말은 말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읍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 관용구예요. 즉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농부는 이제 쉬기 때문에 피곤이 다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쉬지도 않고
그들이 알 수도 없는 장래일에 대해서 계속 우매한 말을 늘어놓기 때문에 쉼도 없고 피곤하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들은 세상 벌이에 바빠서 이것도 모르고 산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성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피곤할 뿐이다. 참 평안과 참 안식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세상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또 말로써 상대방을 누르는 자를 지혜롭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매자예요. 참된 지혜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우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인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성도답게 자신을 낮추고 매사에 감사하며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자신을 포장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똑똑해 보이려고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에 바쁜가? 그것으로 본인이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써 드러나죠. 그런데 저급하고 더럽고 분노에 가득한 말을 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을 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두 부류의 왕과 대신에 관한 이야기죠. 내용은 뭐 뻔한 얘기죠.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멸망과 복을 선포하는 그런 히브리 관용법으로 많이 사용된 그런 말씀이에요. 16절에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화가 있다. 17절은 복이 있다. 아주 대꾸죠. 16절에 나오는 이 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니면 대적들이 곧 들이닥쳐서 멸망에 이른다 하는 선지자적인 선포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은 이 패역한 지도자를 다스리는 나라, 그 땅이 되겠죠. 그게 바로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즉 내용을 보면 이 16절에 언급된 왕은 어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미성숙한 왕을 보필하는 대신들도 아침부터 잔치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건 아침에 잔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적절한 시간을 보여주는 말씀이겠죠. 그죠? 이 본문의 교훈은 이 어리석음의 문제라는 것은 우매한 한 개인이 파멸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왕뿐만 아니라 대신까지도 우매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왕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옆에 똑똑한 또 성숙한 그런 현명한 대신들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신들도 게을러요. 일할 시간에 잔치를 벌이고 불성실하게 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16절과 대조가 되는 17절은 시편과 잠언에서 주로 나오는 복이 있도다. 그죠?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 복의 대상도 결국 땅, 나라죠. 그 나라는 좋은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하는 말은 고귀한 인격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왕과 대조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귀한 인격을 가진 왕과 절제된 대신들의 그런 모습은 16절에 언급된 미성숙한 왕, 방탕한 대신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갔고 손을 놓은즉 집이 세으니라. 이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되겠죠.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16절에 언급된 대신들의 삶, 이것과도 일맥상통하겠죠.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아침에 적절하지 못한 잔치를 베풀고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들의 집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집도 게으르면 다 멸망한다 하는 것이죠. 집에 물이 새는 것으로 그렇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19절 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구절은 좀 독립된 구절 같이 보여서 제가 따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대안으로 즐거움을 제시하잖아요. 그때 희락, 즐거움이죠. 포도주, 기쁨이죠. 잔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구절, 이 19절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빵은 웃음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기쁜 삶을 위한 것이고 돈은 모든 것의 답이 된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빵과 포도주와 돈을 그 목적에 잘 맞게 사용하는 그 상태예요. 그걸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죠. 이 17절에 나오는 복받은 나라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중요한 건 뭘 위해 쓰느냐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왔나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단지 나그네일 뿐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본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회복을 꿈꾸고 내 회복을 꿈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인생의 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자, 전도자가 다시 입의 말과 왕이라는 주제로 돌아왔죠. 이 구절은 우매한 자의 말에 대해서 언급한 12절부터 15절 말씀과 다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도자는 말하기를 우매한 자가 입술의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멸망을 초래한다.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어요. 참 말 조심하라는 뜻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권세자를 상징하는 왕과 부자를 저주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심중에서라도 또 침실에서라도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하는 그런 말이죠. 즉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없어도 혼자 있을 때도 권세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인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공중의 새, 날짐승에 의해서 그 소리를 전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뱉은 말이 전파될 수가 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남 욕한 거 이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말은 한 번 나오면 그 이후에는 누군가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밀이야, 비밀이야. 이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돼, 또 전달돼. 세상이 다 아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매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이 있을 땐 당연히 삼가야 되지만 혼자 있을 때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러한 말이 말하는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 남 흉보는 얘기, 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말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영혼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생각에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진실로 강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생각과 말을 통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 축복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모든 권세를 다 감찰하고 계세요. 잊지 말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복음의 말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에 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을 조심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어의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이라는 것이 우리 심령에 담아있는 것을 다 드러내오니 항상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 하수꾼을 세워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어, 행실로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오로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